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태어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소개할 때마다 그 프로그램의 주제가 붙는데 생명의 신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신비이니까요.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고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고 또 어떻게 태어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 바라보면서 이건 뭔가 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신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신을 찾아 나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명은 신비입니다. 가장 건강한 정자 하나가 5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난자 하나하고 수정을 해서 이 수정란이 자궁 내부에 착상이 되고 그때로부터 모체로부터 많은 영양을 공급받아서 태아로 발육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으지요? 찾아보고 다 외웠습니다. 그렇게 태어난대요. 이게 얼마나 신비인가요? 경이롭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이렇게 태어난 시,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지 않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거듭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잖아요.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이 아이는 거듭난 아이로 낳으신가요? 아니면 거듭나지 않는 아이로 낳으신가요? 거듭나지 않는 아이로 낳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한다면 거듭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는 이 아이는요, 썩어질 씨로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씨. 기분 안 좋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썩어질 씨로 태어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어지지 않을 씨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먼저 알아봐야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대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답니다. 살려주셨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어떤 죄 아래 있었을까요? 반드시 죄인이 되어지는 죄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은 0.00001%도 없는 그런 존재적인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대요. 사망의 법.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죽잖아요. 태어난 것은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죽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분 나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썩어질 씨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썩어질 씨로 태어났다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 그리고 서로 잘 주고받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손에 잡히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세례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이렇게 물 손에다 찍어서 여러분 머리에다 얹고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가 진짜 세례가 아니라 성경의 세례는 뭘 얘기를 하느냐면 물속으로 완전히 잠궈요. 물속으로 잠근 이유는
담근 이유는 너는 이제 죽었다예요. 다시 꺼내요. 이제 너는 다시 살아났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는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침례가 진짜 세례거든요. 어떻게 꺼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냥 담궜다가 하나 둘 셋 해서 다시 꺼낸 게 아니라 계속 담궈 놓는데요. 숨 못 쉬잖아요. 힘들잖아요.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으면 담그고 있는, 누르고 있는 그 손을 뿌리치면서 팍 하고 다시 솟아나잖아요. 그러면서 숨을 쉬잖아요. 살았다. 이제 내가 다시 살았다. 이게 바로 침례가 의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것은 다시 썩지 아니할 시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시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믿고 썩지 아니할 거듭난 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어지지 아니할 시가 뭐냐고 얘기를 하느냐면 1장 23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항상 있는 말씀이래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으세요? 정말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신가요?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경험되어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실감해 보셨나요? 성경이 먼저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만 담겨져 있는 말씀이면 안 되거든요. 말씀은 성경책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면 안 돼요. 말씀은 장롱 속에 캐비넷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은 날마다 살아 역사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세워가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검 같아가지고 이 검으로, 날선 검, 이 검으로 혼, 영, 관절, 골수를 쪼갠대요. 쪼개져 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를 쪼개셨나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사실 이게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나무가 됐다거나 이렇게 무슨 뼈가 됐다거나 이러면 이게 칼로 쪼개지는데, 혼, 영, 관절, 골수, 제가 아까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관절이 도대체 뭐냐? 관절이, 여러분, 관절이 뼈와 뼈 사이가 관절이래요. 관계할 관, 마디절. 그래갖고 이 뼈와 뼈 사이가 관절이래요. 이게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골수, 이게 쪼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쪼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본성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쪼개졌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옛 기질들이 쪼개지셨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들이 쪼개졌나요? 내 옛 자아들, 옛 사람들이 쪼개졌나요? 우리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 마음껏 살았던 세속적인 그런 욕망들이 쪼개졌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쪼개졌느냐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대요.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한 번도 들켜본 적이 없는 내 마음과 생각, 그렇게 수십 년 지기의 내 친구에게도 들켜본 적이 없었던 내 마음과 생각, 늘 함께 살던 내 가족에게도 언제 한번 드러나 본 적이 없고 노출돼 본 적이 없고 들켜본 적이 없는 내 마음과 생각, 그것 하나님이 들여다보신대요. 들여다보신대요. 할렐루야예요? 아니면 끔찍하세요? 어느 쪽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신다고 그러니까 좋으세요? 아니면 끔찍한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다보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숨기고 감추고 들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설교자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목회하면서 요즘에 정말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설교해서 얼마나 변화되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그러면서 얼마나 변화되나,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으로 그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만큼 내 기질과 내 습관과 내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새로워지느냐고요. 또 말씀드려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주보를 보니까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아이고 인생 잘못 됐는갑네. 그랬더니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더래요. 괜찮네. 지난주에 듣고 그냥 잊어먹었는데 한 번 더 들으니까 또 새롭네. 이것도 괜찮네 하고 갔는데 다음 주에 왔더니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실실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또 똑같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참지를 못하는 거지요. 목사님 왜 그래요? 설교거리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편하게 설교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새로운 거 해봤자 뭐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지 않는데 뭐하냐고. 맨날 부주하고 세주하고 내주에도 안 자라가는데 뭐하느냐고. 또 새로운 거 들어봤자 뭐하느냐고. 또 지식을 전달받고 또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들어봤자 뭐하느냐고. 안 변하는데 안 자라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쪼개져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포기하고 항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자라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이 말씀은 살아있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항상 있대요. 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던가요? 다 변하잖아요. 여러분, 사진만 봐도 알잖아요. 옛날 사진 한번 봐보세요.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어요? 저도 머리가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넘어갔어요, 뒤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다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우냐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누군가가 아이고 저것 없어져 버릴 걸 꼭 붙잡고 사네.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 저것에다 목매고 사네.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을 어떻게 저기에다 올인을 하면서 살까? 안 안타까울 것 같으세요? 팔 동동 구를 것 아니에요? 그러지 마, 그것 없어져. 타버려, 사라져.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아니, 그런데 정작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이 붙잡고 살아가는 걸 모른다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정작 내가 그걸 붙잡고 살아요. 거기에 목매고 살아요.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이래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러므로는 뭘 얘기하지요? 그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악독을 버리래요. 그냥 조금 악한 것 아니에요. 아주 무자비한 악이라는 거예요. 기만을 버리래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시기 버리래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잖아요.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그 모든 사실들을 왜곡하고 비뚤고 그래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래요. 조금씩 남겨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다 버려라.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남겨두지 말래요. 다 버리래요. 그리고 1절은 버리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지만 2절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은 어떤 의미일까요? 좀 먹다가 나 이거 너무 질려, 딴 거 줘, 그러나요? 갓난아기에 있어서 엄마 젖은 생명이에요. 유일무이해요. 젖은 애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 우리야 이건 먹다가 질리면 또 저건 먹다가 물키면 다른 건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이것저것 젖 먹다가 죽 먹다가 그것도 싫으면 이빨이 있으니까 이것도 깨물어 먹고 저것도 씹어 먹으면 될 일이잖아요. 아이에게 젖은요, 생명이에요. 그 젖이 없으면 까무러치듯 저질러져요. 미친 듯이 젖을 찾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고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과연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명백한 이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자라가야 된다면 너희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어서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내 옛 자아들이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면서도 또 저에게 고민이 있어요.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설교 한두 번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대로 사모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다, 그리고 집에 아무 일도 없이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변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내 모든 본성을 쪼갠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나? 나는 왜 그대로나? 나는 왜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천과 지금이 똑같고 나는 왜 항상 그 모양인가, 항상 그 모양인가? 주님, 정말 나는 변하고 싶어요. 주님, 나는 정말 새로워지고 싶어요. 주님,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생명으로 삼고 그걸 미친 듯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고요? 있으면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이에요, 갓난. 지금 막 난 이 아이, 처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애가 뭘 찾아요? 저밖에 찾을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내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 변화되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 늘 말씀으로 부딪힐 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썩지 아니할 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들으셨나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몇 편의 말씀을 들으셨나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셨나요? 얼마만큼 변화되셨나요? 제가 기대하는 것 있어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서로 만날 때, 다음 주에 또 만나고 다음 주에 또 만나고 서로 얘기할 때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1년 전만 해도 저러지 않았는데, 아니 지난달에만 해도 저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숙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라가셨나요? 서로 깜짝깜짝 놀래며 서로 도전을 받고 또 자라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